저는 연극을 잘 모르겠지만 예배와 연극을 조금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극에는 주연 배우가 있습니다. 주연 배우는 대사가 많잖아요. 긴 대사가 있어서 이 대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관객이 모르는 저 뒤편에서 낮은 목소리로 주연 배우의 대사를 알려주는 프롬프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연극에서는 반드시 관객이 있어야 되고 그 관객의 또 비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극의 요소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에 예배의 주연 배우는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연극의 주연 배우처럼 예배의 주연 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안 생각해 보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연 배우가 생각됩니까? 네? 저희인가요? 생각 복잡하시나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연 배우, 연극에서의 주연 배우가 있듯이 예배에서의 주연 배우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연 배우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대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대사를 연극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론트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관객이요 피평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관객이 되시고 피평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게 참 중요하고 그 관객이 되시고 비평가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연속해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지난주에는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함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참된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진리의 영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아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이 결여된 예배와 비본질적인 것들로 채워지고 장식된 예배는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하고 참된 예배로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진리이신 예수를 깨닫는 이 깨달음이 없는 예배라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 때 이게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달아서 그 깨달은 진리 안에서 성령을 쫓아서 예배하는 것, 이게 영과 진리를 쫓아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의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와 참되지 못한 예배를 분별하는 눈을 더욱 크게 뜨게 하는 겁니다. 우선 참된 예배는 어디서 예배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교단에 속했느냐, 얼마나 좋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회중과 함께 예배 드리느냐, 얼마나 좋은 오르간과 얼마나 훌륭한 찬양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어느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것은 참된 예배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제 친구 목사님 교회 산돌교회가 교육관 전체를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입당 예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게 됐는데 너무 이쁘고 좋아서 행복했어요. 친구 교회가 너무 잘 되는 것이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나가 보니까 부속 건물들도 아주 오밀조밀하게 잘 가꾸고 세련되게 아주 잘 만들고, 예배당도 가보니까 손질을 해서 예배당도 아주 근사하고 부러웠습니다. 예배당. 그래서 이제 산돌교회는 큰 교회의 하드웨어는 이제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교인들만 모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고맙고, 또 친구가 건강해지고, 또 열심히 이제 건강한 후에 마음을 쏟아서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한 것이 너무 이제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정말로 축복하고 싶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도 예배당 이거 우리 교회 이제 전에는 우리 교회가 참 좋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한 10년 이상 가니까 또 왜소해지고 볼품이 좀 없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예배당 또 다시 지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잠시 들더라고요. 근데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어떤 이 건물에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시설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특정 장소나 공간이나 시설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우상화하는 것도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과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예배라야 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배 중에 누구에게 박수를 치거나 찬양자나 찬양 전후에 회중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도 다 금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도 성가대 찬양이 끝내 박수하는 건 옛날에는 안 했는데 저도 살다 보니 자꾸 타협하게 돼서 박수 치 성가대가 삐지는 것 같아갖고 자꾸 박수 치라고 그랬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박수 안 칠 겁니다. 왜냐하면 성가대 찬양 자체가 누구에게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아멘을 크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박수 치는 것보다 찬양을 했을 때 아멘 이렇게 해서 같이 찬양대와 함께 하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박수 치지 말고 뭐 하자고요? 아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가대나 찬양대나 세중 전체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드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박수 친 사람 없어야 돼요. 그런데 다음 주 또 있을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다음 주는 박수 대신에 뭘로요? 아멘으로 크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올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주의 전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만이 참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 만나러 나오면 안 돼요. 이민교회는 외로우니까 교회 와야 사람도 만나고 한국 음식도 먹고 그래야 이제 외로움부터 달래게 하니까 교회를 다 모여온대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참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회의가 있어서 회의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도 주보에 보면 회의가 있을 건데 회의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오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봉사하러 와요. 그래서 주방 봉사들 어디에 앉은지 모르겠어요. 권사님들 어디 계세요? 주방 봉사하신 분들 저 뒤에 앉았다가 끝나면 얼른 봉사하러 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봉사가 먼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밥 먹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겁니까? 밥 조금 늦게 먹으면 뭐 안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 오는 것은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와야 되고 하는 것이 예배 드리지 않고 봉사하게 하게 한다. 그건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로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참되게 드린 후에 그 다음에 회의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야 그 봉사가 참된 봉사가 되고 그 회의 속에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신들 중에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을 이때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히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이 은혜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고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뜻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을 믿고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함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했어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이 예배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믿음이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이게 비밀입니다.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데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 이건 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닫혀진 문들이 열리고 인생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성령께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성령께 붙잡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학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참 오묘한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식을 가진 박사라도 성경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글만 읽을 줄 아는 할머니 권사님들도 성경을 읽으면요, 아멘이 나오고요, 진리가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깨달음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진리는요, 저자가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영으로 깨달아서 알게 해주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아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것이었구나 나옵니다. 또 전에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가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보니까 인생의 이치가 깨달고 사물이 깨달아지고 사건에 대한 해석이 새로워져서 그런 거였었구나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슨 신앙이요? 신앙. 그게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요, 지식과 학문으로만 이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접근하는 사람은 성경을 난도질을 합니다. 그 나중에 뭐만 남냐? 성경 표지만 남나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왜? 하도 비평하다 보니까 성경이 나중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가죽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영적인 예배를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영적인 예배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하며 영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해줍니다. 성령이 오면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져요. 아멘이에요? 성령이 오면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를 만지시고 여기 예배를 받으신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분별하게 해주시고 내 영이 알 수 있도록 감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생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전에 좀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뵈러 나왔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억제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손님을 집에 모시려고 할 때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모든 것을 잘 정돈하고 모시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배우러 나왔다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을 정리정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을 정리정돈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방해가 누구냐? 내 자신인 겁니다. 내 생각, 내 중심의 생각들이 하나님께 예배에 가장 방해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지 20년, 성안교회 나온 지 25년, 15년 이렇게 말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고맙고 또 감사하죠. 그런데 나왔을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요? 자기 생각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듣는데요. 저도 어느 날 그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마음속에 상처받았던 걸 다 마음에 내려놓게 됐어요. 왜 교인들이 설교를 안 들을까? 이게 굉장히 상처였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게 됐어요. 교인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도요, 어른들은 자기 듣고 싶은 거 들어요.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다 다른 데가 있습니다.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저는요, 미안하지만 여기 계신 줄 모르겠는데 여기 피택 받은 분들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봐요. 가끔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가끔 어떤 분들은 겁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다 겁나지만 왠지 아세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지금은 아주 이제 임직 초기고 이래서 또 순종하는 척하지만
나중에 돼서 어느 자리가 잡히면은 자기 생각대로 교회 안에 와서 밀어붙이고, 또 저가 나이가 많고 이제 그런 목사이지만 이제 더 후임으로 오는 목사 같은 40대 젊은 목사가 오면 얼마나 자기 생각으로 당해하면서 밀어붙일까, 이런 생각이 섬찟섬찟 들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교회 방해꾼들이 될 수 있다는 위험한 요소를 지닌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놓고 새벽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깨어져 나가고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다스려서 주님께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의외로 생각과 고집들이 세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런 척한데 세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일에 저도 가끔 돌아보면 안 그러려고 노력했지만 어느 날 돌아보면 내 생각이 지배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내 생각대로 막 주도해가는 이런 내 모습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환멸을 느끼고 화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화가 나는 거예요. 신앙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 주도적인 삶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지나가면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고, 이게 어떻게 신앙하는 삶이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삶인가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화가 나고. 그럼 진정한 신앙의 삶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참된 진리 예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뭐예요? 집중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뜻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용어가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절하다, 입맞추다, 몸을 완전히 땅에 붙이고 엎드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입맞추다라는 뜻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옛날 중동 지역을 무대로 한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영화에 보면 술탄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술탄이라는 것은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럼 혹은 왕이 자정해서 앉아 있으면 신하들이나 외국 사신들이 와서 그 왕을 아련할 때 납작 엎드려서 왕의 발 앞에다 입을 맞추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시나요? 납작 자기를 엎드려서 그 왕의 발에다가 자기 입을 맞추는 거,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면은 예배의 진정으로 우리의 생각을 갖고 예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잘라내고 이건 잘라내고 저건 잘라내고, 성가대 오늘 왜 저래? 오늘 성가 부르는데 저 집사 저 폼이 왜 저래? 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그래? 오늘 여러분이 비평가로 앉아 있는 동안은 예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왕의 발 앞에 입 맞추기, 납작 엎드려서 그 발에 입 맞추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중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는 인간의 뜻이 완전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목사의 뜻, 여기에 어떤 회중의 어떤 개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만이 여기에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키는 마음의 태도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리라는 알레테리아라는 말은 진실, 진리, 진실, 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거짓이나 외식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을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견책했습니다. 경고를 하셨어요. 이게 언제냐면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로전에 지난주에도 말씀해요. 포로전에 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예물도 정성적으로 다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진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로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 포로 후에 하나님 다시 데리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두셨는데 그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은 이번에는 더 악하고 믿음 없는 짓을 합니다. 전에는 예물이라도 제대로 된 것을 가는데 이제는 뭘 갖다 포로 후에 이 유다 백성들의 예배 생활은 뭡니까? 눈 먼 거, 다리 정 거, 비쩍 말란 거, 병들어서 먹지 사람이 쓰지 못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포로 전에는 제대로 드리기는 했어요. 그럼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포로 후에는 마음도 없고 재물을 또 제대로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400년 동안 뭡니까? 중간시대라고 그러는데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진정한 진실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와서 말씀해도 안 들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면은요 이 예배 속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요 신속하게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신령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여러분 뭐 요새 여기 이단들은 주로 뭡니까? 이만희, 안선웅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 조금이라도 제정신을 갖고 있으면 그게 이미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 미혹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누구 어떤 사람도 중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존경한 목사가 여러분 존경하는 목사, 담임 목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 교인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 뭐 하도 설교가 많이 나오니까 교회는 여기 나오는데 존경하는 목사는 따로 다 있어요. 그러나 마나 그래봤자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름도 몰라. 그리고 그분들은 여러분이 누군지도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에서 기도 한 번도 해주지도 않아요. 인생을 살 줄 모르니까 엉뚱한 짓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아는 척, 그 사람이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아는 척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굉장한 인물이 됩니까? 꿈 깨요. 인생을 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쓸데없이 남의 태프나 듣고 하지 마세요. 설교나 제대로 들으면 은혜 받습니다. 들은 말씀 갖고 살지도 않으면서 엉뚱한 소리 설교를 듣고 댕기고. 그래서 목사들에게 제일 상처가 뭔지 아십니까? 신방을 갔는데 다른 교회 목사 설교 테프나 듣고 앉아 있으면요 말은 할 수 없지만 얼마나 상처가 된지 몰라요. 바꿔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바꿔서 여러분이 입장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모든 지방에 있는 목사들이 한국인 텔레비전 방송국이 없애진다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은. 이거 스타 목사들 몇 사람이 설교가 전 교회에 막 해갖고 일반 교회 목사들은 뭐냐 이게 도대체. 교인들 기만 잔뜩 높여놓고 삶은 하나도 없는 이런 당나귀 기만 있는 교인들 만들어놔도 흥분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스타 목사 때문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속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는다는 믿음이 없어요. 기도 회중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과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주목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 사랑하게 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오는 힘을 쏟느냐, 그게 내 관심이고 내가 할 일이지, 여러분들을 내게 주목하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목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방할 때도 신방하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나를 주목하게 하고 나를 기대게 하는 거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 신방의 목적도 아닙니다. 부교육자들이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배와 모든 신방과 모든 섬김은 오직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돕는 거예요. 아까 연극에서 뒤에서 대사를 불러주는 프론트, 그 사람이 목사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 나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 예수님이 제자를 만든 거죠. 목사 제자를 만들어 놓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뭡니까? 이 아방궁처럼 교회 장악하고. 여러분, 교회가 목사 것이 아니에요. 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인인 교회입니다. 저도 인생의 어느 시간 되면 저도 내 사역을 다 끝내면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또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사역해 갈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내려서 또 세워진 담임 목사를 보필해서 우리가 섬겨드리고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해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장로 되신 분들이나 장로로 되실 분들도 정신 차려야 할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오직 여기엔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예수님만 최고로 높이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헌신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요, 증거가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흔적이 생기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도록 드리면은요, 여기에 우리에게 마음, 영혼 속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큰 확신을 주고 인생의 담대함을 갖게 해주시고 또 더 크게 육체적으로 질병이 고침을 받고 영적으로 내적인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만 잘 드리면 이런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어디를 찾아가고 머리 뒤밀고 뭐 안수기도 받고 무슨 기도 자랑하고 기도원에 찾아가고 기도 받을 거 예수 점쟁이들 찾아다니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진정 예배자가 되어서 진정한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 가운데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자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의 가난의 저주도 떠나가는 거고 질병도 치유받는 거고 여기에 인생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 금년에 시작하면서 예배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말씀을 계속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면 우리 인생 성공합니다. 한번에 예배 성공하면은 우리 인생이 성공한다. 여러분 예배 성공해 보세요. 예배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증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찬양 부르면서 기쁘고 눈물이 난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찬양 가운데 임재해서 여러분 만난 증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돼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증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는데 물질 생활에 자꾸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증거예요. 말씀이 내게 자꾸 귀에 들려져요.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삶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요. 그래서 내 삶이 자꾸 변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예요. 이게 흔적이라고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안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안교회가 이 금년을 시작하면서 예배 회복을 하냐. 이게 근본입니다. 이 예배 회복이 되면은 인생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들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저희들이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성한교회가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정 우리들의 새성도들의 삶 속에 이 예배의 승리로 말미암아 인생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과 아버지의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귀한 종들의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